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사람의 눈과 나의 눈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는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을 모릅니다. 미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지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항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적 신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상이죠. 기적은 항상 보입니다. 그러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은 지금은 보이지는 않아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나는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사실은요, 종합적으로 볼 수도 없고요. 또 우리는 그렇게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현상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삐지고 화나고, 근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수도 없고 종말적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앞뒤 전후 위아래 내면까지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있고 또 만약 종말적으로 바라본다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신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잘 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하면서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나중에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해보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일도 잘 안 되고 풀리지도 않고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 보면 그게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말씀의 전체를 보면 도대체 어떤 관점이 생기게 될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왜 이를 그리치냐면 항상 그 일을 감정 중심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이게 바로 인간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자기의 관점을 뛰어넘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팩트를 봅니다.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무엇인가? 이걸 바라보고 또 이걸 바라보게 되고 냉철하게 그것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은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포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감정적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포용적인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디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을 가하게 된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 지금 나의 길을 막고 나의 문제를 막아서는 사람, 바로 그것도 우리의 적과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볼 때는, 내 감정으로 볼 때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볼 때는 원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배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의 관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자꾸만 근시한 쪽으로 봅니다. 멀리 바라보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종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놀랍게 길게 본다는 것입니다. 길게 보고 마지막을 봅니다.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고 포용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종말적으로 바라보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들이 내게 올지라도 그걸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신비와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더러는 이스라엘에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은 이렇습니다. 다 배척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통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들이 모두 다 나를 배척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감정적으로 다 끝났다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말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3,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다 더럽다. 아니에요. 그 안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핍박으로 인해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 흩어진 제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의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질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다 죽도록 그렇게 쫓겨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흩어진 게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느냐?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흩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의 신비입니다. 빌라도와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전체의 구속사 가운데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한다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원수입니다. 죽이려 들고 체포하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유대인조차도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것에는 그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다 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버릴 게 없다는 거겠죠. 버릴 게 없는 거죠. 다 쓰여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어떤 때는 포악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자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되게 만드십니다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 다 끝났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 보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종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평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더라면 저는 형편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마지막 유언이었답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면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인간 쓰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 쓰레기가 뭐겠어요? 결국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었다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얻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숭배주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 보면 종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눈을 갖게 되는 자만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는 신비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보고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고 다 끝났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종말적으로 보면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그런 화가 복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신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종말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